주야, 오늘 야고보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아주 뼈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지셨단다. 만약 누군가 나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어요? 하고 자랑하면서 정작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착한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과연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야고보 할아버지가 한 가지 상황을 이야기해 주셨어. 만약 우리 조이 친구 중에 낡은 옷을 입어서 덜덜 떨고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어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가난한 친구가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정말 춥겠다. 얼른 집에 가서 따뜻한 옷을 입어. 그리고 맛있는 밥을 배불리 먹으렴 하고 말로만 다정하게 인사하고 진짜로 필요한 빵이나 옷은 하나도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친구일까? 아무 소용이 없는 가짜 위로일 뿐이지. 야고보 할아버지는 이처럼 따뜻한 행동이 쏙 빠진 믿음은 마치 숨을 쉬지 않는 죽은 시체처럼 가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 어떤 사람은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 믿음이 중요해 라고 고집을 부릴지도 몰라. 하지만 마귀들도 하나님이 세상에 딱 한 분이신 걸 똑똑히 알고 믿으면서 무서워서 벌벌 떤단다? 그렇다고 마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란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본보기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셨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네, 하나님 믿을게요 하고 입으로만 대답하지 않았지. 정말로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엄청난 순종의 행동을 보여주었어. 그 순종의 행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벽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었고 하나님의 벗, 즉 하나님의 친한 친구라는 멋진 별명까지 얻게 해주었단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라는 아주머니도 적군이었던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을 안전하게 숨겨주는 목숨 건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어. 영원히 빠져나간 몸이 흙처럼 굳은 시체인 것처럼 행동이 없는 믿음은 꽁꽁 얼어붙은 껍데기, 가짜 믿음이 한다. 와, 야고보 할아버지의 이 질문이 정말 날카롭네요. 행동이 빠진 믿음은 숨을 쉬지 않는 가짜 믿음이라니요. 그러니까요. 보통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눈에 안 보이게 마음속에 예쁘게 간직해두는 어떤 따뜻한 생각이라고 여기기 쉽잖아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흔하게 빠지는 함정이죠.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내 믿음이 완성되었다고 착각하거든요. 방금 이야기에서 그 춥고 배고픈 친구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추위에 막 덜덜 떨고 며칠을 굶었는데 다가가서 춥겠다. 따뜻하게 입고 밥 좀 잘 챙겨 먹어라. 이렇게 말만 하고 진짜 필요한 빵이나 옷은 하나도 안 나눠주면. 네, 그게 얼마나 쓸모없는 일인지 야고보 사도가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사실 저도 들으면서 속으로 엄청 찔리는 기억이 났어요. 예전에 아주 추운 겨울날 길에서 웅크리고 앉아 도움을 청하시는 분을 뵀거든요. 아, 네네. 그때 제 가방 안에 방금 빵집에서 산 아주 따뜻한 샌드위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쓱 지나가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분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에서 말한 행동에 빠진 가짜 위로였던 거죠. 제 샌드위치를 꺼내어 드리지 못한 게 아직도 부끄러워요. 참 정직한 고백이네요. 사실 말로만 위로하고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건 나한테 아무런 손해가 없잖아요. 맞아요. 내 것을 내어주기가 싫었던 거죠. 네, 너무 쉽고 편안하니까 우리가 자꾸 말뿐인 가짜 믿음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희생과 행동이 꼭 필요한 법이니까요. 아, 정말 뼈를 때리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저는 이야기 중에 진짜 깜짝 놀란 부분이 따로 있었어요. 오, 어떤 부분에서 놀라셨나요? 바로 마귀들 이야기요. 마귀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똑똑히 알고 심지어 벌벌 떤다면서요? 아, 그 부분 서늘하죠.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진짜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는 게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신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일종의 성경 지식 시험으로 오해하거든요. 100점을 맞으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요. 그런 게 마귀들은 우리보다 정답을 훨씬 잘 알잖아요. 맞습니다.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도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로 다 알고 있죠. 지식으로만 보면 마귀들은 만점짜리 정답을 아는 셈이에요. 하지만 구원을 받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행동이 전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네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도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웃을 미워하고 돕지 않는다면 네. 머리로만 알고 행동하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마귀들의 상태와 다를 바 없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뭔지 보여주려고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순종을 생각해 보세요. 백세의 기적처럼 얻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명령을 받으셨죠. 만약 믿음이 가짜였다면 겉으로만 네, 사랑합니다 하고 몰래 핑계를 대며 도망쳤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진짜로 산으로 올라가는 엄청난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이 행동 이면에는 놀라운 신뢰가 있었어요. 어떤 신뢰인가요? 내가 비록 이 아들을 바칠지라도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려주셔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완벽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와, 무리로만 정답을 아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걸고 행동한 거군요. 이어지는 기생 라합 아주머니의 이야기도 대단하잖아요. 라합 아주머니도 엄청난 용기를 냈죠. 적군이었던 이스라엘의 심부름꾼들을 안전하게 숨겨주었으니까요. 들키면 반역죄로 당장 처형당했을 텐데요. 네, 라합에게 믿음은 그냥 방에 앉아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편안한 삶은 물론이고 목숨까지 통째로 걸어버린 헌신이었죠. 아브람과 라합 모두 자신이 쥐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을 걸고 행동하면서 내 믿음은 진짜다 하고 세상에 증명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몸이 굳은 시체인 것처럼 행동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층 더 진지하게 모아 경이로운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행동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어린애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이런 근본적인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억지로 숙제하듯 짝한 일을 하고 점수를 쌓아야만 하는 건가요? 참 많은 분들이 이 오해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오늘 아주 선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착한 일로 점수 커트라인을 넘어야 한다면 매일 불안해서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어떤 훌륭한 행동도 구원을 사기 위한 비용이 될 수는 없어요. 구원이라는 이 위대한 선물은 오직 하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만 거저받게 됩니다. 율법이나 엄격한 규칙을 억지로 지켜서 얻어내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신비는 바로 그 다음부터 펼쳐집니다. 그 진짜 믿음이 우리 마음에 쑥 들어오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아,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요?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할 게 사과나무 비유가 참 좋더라고요. 사과나무 비유요? 우리 아이들이 상상하기 아주 훌륭한 조건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과나무가 억지로 나는 오늘 훌륭한 나무로 인정받기 위해 이를 악물고 사과를 3개 만들어내야 해. 이러면서 끙끙대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열매를 쥐어짜는 게 아니죠. 네, 사과나무가 건강하게 땅에 뿌리를 내리고 따뜻한 햇살을 받고 시원한 물을 마시면 생명력이 넘쳐 흘러서 가지마다 자연스럽고 탐스럽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비유네요. 네, 열매는 억지로 하는 숙제가 아니라 그 나무가 살아있다는 자연스러운 증거인 셈이에요. 바로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주는 믿음과 행동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창조주의 그 거대한 사랑, 즉 영적인 햇살과 단비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 영혼에서 감격이 폭발하듯 솟아납니다. 와, 감격이 폭발한다니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네,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내 손과 발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해 저절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에서 나오는 숙제가 아니라 넘치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예쁜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열리는 맛있는 열매가 바로 우리의 행동이군요. 맞습니다. 믿음과 행동은 결국 분리될 수 없는 찰떡궁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살아 숨쉬는 믿음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일 이삭을 바치거나 스파이를 숨겨주는 거대한 위기 상황을 겪지는 않잖아요?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대한 믿음은 거창한 무대에서만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이 곧 최고의 무대죠. 어린이 친구들의 경우를 볼까요?
학교나 유치원에서의 생활이요. 네, 누군가 억울하게 따돌림을 당할 때 멀리서 속으로만 불쌍하다 생각하고 돌아서는 것은 죽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럴 때 용기를 내서 다가가 손을 잡아주거나 같이 놀자 하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작은 발걸음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순종과 같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또 집에서는 동생에게 먼저 장난감을 양보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행동이고요. 부모님들에게도 적용할 점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일터에서 나에게 약간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정직함을 굳게 선택하는 것, 피곤해도 어려움을 처한 동료를 도와주는 것, 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훈계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는 뒷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와, 이 모든 평범하고 작고 따뜻한 선택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세상에 증명하는 강력한 열매가 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것이 성숙한 제자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정말 찔리기도 하고 내 안에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생명력을 지니는지 깨달아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상상을 한번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상상인가요? 만약 누군가 일주일 동안 소리를 완전히 끈 채로 여러분의 일상을 카메라로 졸졸 따라다니며 촬영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오직 여러분이 행동하는 모습만이 영상에 담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소리나 찬양하는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군요. 네, 소리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은 오직 여러분의 행동만을 보고도 여러분이 무엇을 깊이 믿고 있으며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지 단번에 알아챌 수 있을까요? 참 묵직하게 가슴을 찌르는 질문이죠. 정말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훌륭한 질문입니다.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열매를 맺기로 결심했나요? 잠시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은 그 아름다운 결단들이 참된 믿음의 길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제가 조엘 할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 오늘의 기도를 가장 진실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동안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척하면서 밖에서는 제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을 모두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제 마음속에 언제나 뜨겁게 살아 숨쉬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고 주변의 어려운 친구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도와주는 살아 움직이는 진짜 믿음의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제 안에 살아계셔서 언제나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이 진심 어린 기도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닿았을 거라 굳게 믿습니다. 자, 이제 조엘 할아버지가 다음 시간을 위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할아버지께서 다음에는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바로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조이야,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짜 훌륭한 믿음을 배운 우리는 이제 우리 몸에서 아주 작지만 가장 조심해야 할 무서운 것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한단다. 입속에 꼭꼭 숨어있는 작고 붉은 불씨 같은 그것은 과연 무엇일지 다음 이야기도 할아버지랑 같이 기대하며 읽어보자꾸나. 입속에 꼭꼭 숨어있는 작고 붉은 불씨라니요? 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우리 몸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무서운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생각만 해도 호기심이 생기고 다음 탐험이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입술에만 머무는 고백이 아니라 따뜻한 손과 발로 진짜 생명력 있는 사과나무 같은 믿음을 멋지게 그려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성경 말씀 탐험에서 더 흥미진진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예수님의 꼬마 제자들 그리고 부모님들 모두 안녕!